예,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시간 동안 7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우리 오늘 본문 조금 뒤쪽인데 15장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운 이유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데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죠. 이 말씀 좋아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필수적인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입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전 존재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둘 다 이게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열매는 결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5장 5절부터 읽었는데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습니다. 오늘 읽은 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살펴본 말씀인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의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이러면서 애써 분투하면서 노력하는 그것이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가 됩니다.
우리의 의를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힘드시게 만듭니다. 암소와 사자 이야기 아시죠? 암소와 사자가 아주 사랑하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암소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서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온 들판을 헤매면서 좋은 풀을 뜯어다가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남편 사자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안 먹으니까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다른 게 있나 보다 싶어서 다른 식물 더 싱싱하고 더 좋은 그런 풀을 뜯어다 바칩니다. 아무리 해도 그 사자는 그 아내가 암소가 주는 그 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자가 생각을 합니다. 내 아내는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보다. 내가 차라리 준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나가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이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영양을 잡아다가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소가 이거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지만, 서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을 하지만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생각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내가 좋아하는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 그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열매 맺는 삶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는 성령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9가지. 그렇게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어느 하나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꼭 이거라고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나무 열매는 무엇을 맺습니까? 사과를 맺죠. 배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배를 맺습니다. 그죠?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를 맺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 나무, 나는 나무다, 너는 가지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님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엘리야 이야기 우리 잘 아시죠?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왕에게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쩌면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담대히 그 일을 했고, 과연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땅은 가물었고 비가 내리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동쪽 요단가에 그릿 시냇물로 가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하였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이제 날이 가무니까 금방 이 그릿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돈에 속하고 있는 사르밧이라는 거. 시돈은 외국이에요, 지금 북쪽에. 그 사르밧에 가서 어느 과부의 집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많은 날이 지나고 난 뒤에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하십니다. 아합은 그때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잡아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당장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엘리야는 담대히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 나라를 힘들게 만든 그런 원흉이다 비난을 할 때에 엘리야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밝혀보자.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의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쪽이 이긴다.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막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이기고 백성들이, 거기 모인 백성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거기서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이렇게 처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바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왕에게 지금 비가 올 거다. 그러고 자기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곳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나서자 엘리야는 겁에 질려서 도망을 쳐서 남한국 쪽 나가서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맨 아래쪽입니다. 거기서부터 가까운 광야에 로뎀 나무 밑에서 가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운 차리라고 떡과 물을 주시고 호렙산에 가서 있으라 그러시고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다시 소명을 받아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 나아가서 가뭄이 들 거라고 담대히 말했을 때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그죠? 그랬으니까 그 왕에게 그 얘기를 하고 나와서 뭐 그 이상 더 두려운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혁파하라 그러면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것이 옳았을까요? 우리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것은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방 나라, 이국의 시돈에 있는 그것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렇게 좀 어떻게 구차하게 숨어서 목숨이나 연명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열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은 열매입니까? 왕 앞에 나가서 담대히 말하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입증을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치고 나가서 이 왕도 잘못된 거 왕 뒤집고 이 나라를 혁명으로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 제가 좀 맞다르지만 비를 오게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엘리야는 대단히 파워풀한 그런 사람 같은데, 여기에서 어느 것이 더 열매가 더 좋은 열매 같습니까? 기도에서 비를 내리는 것, 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것, 또 로뎀나무 밑에 가서 떡과 물을 먹으라 그럴 때 떡과 물을 먹는 것,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는 것, 다 이제 있는데 어느 것이 더 귀한 열매 같습니까? 어느 것이 더 바른 풍성한 열매 같습니까? 열매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리 시내가에 숨는 거나 또는 물과 떡을 먹고 로뎀나무에서 호렙산까지 걸어서 40일 걸어가는 거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는 거나 또 하나님 왕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담대히 말하는 거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그 비를 안 내리게 하는, 가뭄이 드는 거나 비가 오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엘리야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엘리야는 단지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뭔가 일어났을 때 이게 나의 성과이고 나의 열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여야 됩니다. 혹시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룬 게 있다면 그 나의 열매라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록 내 자신을 부인하고 물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라면 어떤 열매나 다 똑같이 소중한 열매, 풍성한 열매입니다. 열매 중에 우리가 사람이 따서 먹는 그런 것도 가치가 있지만,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저절로 혼자 익어서 새들이 쪼아먹고 또 산짐승들이 먹고 그 열매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새들도 쪼아먹지 못하고 산 짐승들도 안 먹고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땅속에 묻히는 열매는 거기서 다시 이듬해 싹을 틔우고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모든 열매는 각각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 담대히 말하는 그 엘리야의 순종에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으라 그래서 숨었을 때 그 순종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순종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떡과 물을 먹고 호렙산으로 가라 할 때 따라가는 그게도 똑같은 순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모든 일은 모두 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 그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매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성과를 위해 애쓰고 분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를 두고 자기가 애써 헌신하고 노력한 결과로 간주하고 자기의 공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를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 다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도록 순종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는 비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며 그 상황에서는 불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하겠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필요한 순종이 엘리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종을 요구를 하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열매가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매와 연결을 지어서 어떤 상급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짝 만나 결혼하고 그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잘하면 뭐 이렇게 진급도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좋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식으로 현세의 복을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이렇게 주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현세구복적인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가짜 신앙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입니다. 현세구복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지 천국에 가서 좋은 상급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쓰고 그러기도 하죠. 이렇게 상급에 차등이 있느냐, 신앙에 따라 상급에 차등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천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천국은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는데 이게 불타버리면 화를 받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도 이런 그 결과들이 상급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구원받더라도 그렇다 하라는데 이 부분은 상급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또 다시 보기로 하고 상급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급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을 상급,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뭔가? 영생이 상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그랬고 그 영생이 바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상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그러죠.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어떤 걸까요? 내가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면, 기쁨을 받으시면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몹시 앓다가 아주 살이 쏙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바짝 말랐던 몸에 살이 오르고 피부에 핏기가 돕니다. 부모가 안심이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회복되니까 기쁘십니까? 그랬더니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회복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쁜지 참 많이 염려했는데 그렇게 회복돼서 참 기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선물 해주실래요?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부모님이 나를 인해서, 내가 회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없어지고 부모님이 기쁘시다라는 것 자체가 내게 상이 되는 것이고 내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뭘 반대급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그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실 때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나의 탐욕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할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소원일 것이고 주님은 내가 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주님 기쁨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또한 상급을 받는 것이고 내가 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그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맺어집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입술과 손발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순종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